사람들은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어딘가 보니까 로또 복권 앞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보니까 거기에 막 줄을 서는데 와, 대단하다. 이 로또 복권 여러분 당첨 확률이 814분의 1이라는 거, 4만 분의 1이라는 거 알죠? 814만 분의 1이다. 그러니까 확률로 하면 0.00001%의 확률입니다. 그런데도 왜 살까요? 당첨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삽니다. 이것을 10,000원씩 투자해서 10년간 샀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20만 원 정도 들어요. 10년간 사면. 근데 이분이 1번부터 번호 6자리까지가 다 합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3등 1번, 4등 3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등은 보통 보면 여러 사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잘 되면 한 20억 되잖아요. 거기에 눈이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3등은 확률이 150만 원 받는데 세금 빼면 102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4등은 5만 원이에요. 계산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손해거든요. 5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조금 더 벌었다. 이러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며칠간을 기분 좋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니까 또 힘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 포도주로만 바뀌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2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물이 포도주는 되는 사건을 두고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성경에 보면 기적, 이적, 그다음에 기사 이런 단어가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표적도 같은 말인데 무엇이 더 크냐면 표적 안에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표적은 왜 표적이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표적을 영어로 사인 이럽니다. 아, 사인이 있구나. 그래서 메시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어린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또 누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좋아하냐면 술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술을 만들지 않았느냐, 술을 왜 만들었냐, 마시라고 만든 거지 하면서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로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분도 있어요. 보면 자, 이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밤에 혼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우리는 하루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잔치를 일주일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길지요. 그들에게 가장 기쁨의 날은 언제냐면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혼주들도 기쁘고 또 당사자들도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 찬 곳이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보면 일반적으로 손님의 2배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잘 안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것인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2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미처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예상한 손님보다 훨씬 많이 와서 일주일 동안 하니까 떨어질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제 결혼식 끝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결혼식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누구나 와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 포도주를 생명처럼 여기는지 아세요? 그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그 물 속에 석회석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생명이 오래 단축됩니다. 그걸 씻어내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이 독한 포도주예요. 그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포도주 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매일 마시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삽니다. 몸에 그 혈관이 굳어가지고 빨리 죽게 돼요. 그러니 이 결혼식만 되면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오래 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 아시겠지요? 이만큼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기가 막힌 것이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결혼식의 혼주들이죠. 아니 준비를 제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넋이 나가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초상집이 된 거예요. 모든 비난의 화살이 혼주에게 다 쏟아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됐을까? 그러니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넋이 나가서 아무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조금 정신을 차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에 혼인잔치에 가게 된 걸 보면 친척인 것 같아요. 친척이 결혼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 함께 거들고 예수님도 초대했는데 마침 몇몇 제자들도 함께 같이 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마리아가 수습을 하려고 나서는데, 자, 포도주는 우리처럼 마트 가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2000년 전에는 준비된 곳이 없습니다. 준비돼도 잘 안 빌려주죠.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도 의아한 모습이고요. 더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서로 대화가 되게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토를 달지 말고 왜냐고 묻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럽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입구에 그 돌 항아리 있지, 거기에다가 물을 5번 담아라 이런다. 성경에 보면 돌 항아리 6개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6개가 있는데 그것은 손님들이 밖에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에요. 정결 예식입니다.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다 손을 씻든지 혹은 발까지 씻으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채우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물 떠서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런 겁니다. 이건 듣기 곤란하지요. 아무리 예수님이 시켜도 어떻게 물을 떠서 갖다 주냐고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갔을까요? 되게 궁금했어요. 종들이 여럿 있는데 아마도 고참 종은 안 갈 겁니다. 야, 네가 가. 저 몸이 아파서요. 배가 아픈데요. 네가 가. 누가 갔을까요? 가장 어린 막내가 갔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몰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짓을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종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지만 떠서 갖다 줍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죠. 이 사건이 물이 포도주 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한번 보면 2급수의 물이 1급수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분의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이래서 신비로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연구를 해봤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려면 얼마만큼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수백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결론,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로운 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수백 가지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근데 기적이라는 게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이 종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깜짝 놀라지요. 맛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주가 떨어질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물 탄다고 합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양을 늘려요. 그렇게 해주는데 이 연회장은 보통 그렇게 맛을 보는데 이 집은 이전에 먹은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놨다 이러면서 막 크게 주인을 칭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단순히 놀랬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듯이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첫 표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이 첫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했듯이 표적은 그 기적이 일어난 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때 표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킨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표적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 이게 표적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한복음 2장의 비유는 혼인잔치, 결혼잔치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뭘 얘기합니까? 종교로서는 기쁨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의미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단순한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그 기쁨이 다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종종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현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야 되고 가장 풍족해야 되는 결혼식마저도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소식 듣잖아요. 아는 분 중에서 결혼식을 화려하게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날부터 이혼했다는 얘기 들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아니 신혼여행 가서 이혼을 하냐고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그럴 바에 왜 결혼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결혼식은 정말 멋있어 보여요. 웨딩드레스 화려하죠. 모든 것이 장밋빛입니다. 결혼 준비와 과정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현실은 굉장히 냉엄합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 삶인데 가까이 들어와 보면 비극의 연속이 삶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적으로는 많이 가졌어요. 남 부러울 만큼, 남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 사람도 비극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마음이 안 편해. 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가, 배가 부르니까 저렇지. 아니에요. 진짜 자기 마음이 늘 힘든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 이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데 늘 스스로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다가 불행에 빠집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 비교하다가 불행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실상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이상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절망하는 이 모습, 결핍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변화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과거의 삶은 없어졌어요.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은 우리 물리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해마다 맞이하는데 새해에는 새롭게 살겠다, 그래서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고쳐먹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 고치는 것뿐이지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도다, 전도서 1장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새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무한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면서 특히 40대, 50대에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한 반복되는 삶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내가 밥하는 파출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지고 들고 싸우고 합니다. 왜 그래요? 무한 반복되는 삶의 피로감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삶에 무엇이 달라지게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새로워집니다. 만일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에 주의점이 있어요.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삽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피곤한 삶이 반복되고 회의감을 느끼고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왜 이런 삶이 될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게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물리적인 삶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일상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내가 새로워졌다고 그래요. 옆에서 보면 새로워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직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집을 새로 옮긴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자기는 새로워졌다는데 옆에서 아무도 몰라. 자신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삶이 어때요? 기쁨이 넘치지요. 혼인잔치집처럼 기쁨에 풍성하고 가득한 삶을 삽니다. 그것은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옛 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사냐? 생각이 달라져 있어요. 사고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또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일어난 사건의 반응과 믿은 이후의 반응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 신분은 달라졌는데 삶은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한참 지났는데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전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내고 성질을 내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사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좋은 면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니 자기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탓을 하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삶이 달라져요. 심지어 돈 버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집착하고 살았어요. 일에 집착했고 사람에 집착했고 돈에 집착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집착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의 변화, 사건에 대한 반응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에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저분 믿은 거 맞아? 의문점이 생깁니다. 생각도 안 변하고 가치관도 안 달라지고 모두 삶에 대한 반응도 현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반응도 옛 모습 똑같아요. 삶이 전혀 안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점점 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고 돈 버는 목적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른 속도로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디지만 느리지만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거북이가 걸어가듯이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서 무엇이 달라졌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오늘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조가 아니라 개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요 변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 기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고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안에 갑자기 포도주가 다시 차오르는 재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한 변화였어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급반전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원치 마세요. 주변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가족이 달라집니다. 내가 변해야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회사와 사업하는 사람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아무개가 문제라고.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가요. 그것은 교회 이름을 바꾼 것이지 그 장소가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예배를 뭔가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배를 바꿔야 됩니까? 내 내면을 바꿔야 됩니까? 예배가 아니라 내면을 바꾸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외적인 폼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달라져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허기진 삶을 살게 되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늘 그런 힘든 삶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바닥을 긁는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바닥을 긁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바닥을 긁는 삶에서 뛰어올라 한계를 뛰어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찾아오셔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닥을 긁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키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 삶에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는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내 삶에 언제나 반전이 있다. 그것이 확 바뀐 사람은 삶의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전의 역사는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청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초청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만 바꿔지기 시작하고 훈련되어진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내 삶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지금 이 허벌판 같고 황량한 속에서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늘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안 달라지겠냐고요. 완전히 달라지지요. 이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표적을 갖고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삶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표적이고, 그 예수를 믿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표적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달리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업적을 열심히 성과를 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면 되어집니다.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게 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업적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기적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고 깨닫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이 있는데 모르는 게 문제예요.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는 눈이 뜨이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어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이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작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덜컥 겁이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시고 기거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굉장한 일이 바뀌었다. 세면대에서 허리 굽혀 세수하는 일도 어려워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물건을 줍는 일이나 신발을 신는 일, 양말을 신는 일, 이것이 엄청난 힘든 일이었다. 그런 가운데 아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했다. 이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답니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는 분의 문병을 갔더니 그분은 굉장히 총명하고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저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친새가 되면 벗고 격세지감, 인생에 대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라는 기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갔다 올 수 있는 것, 이게는 그분에게 기적일 것이다. 소소한 일상이 기적으로 이루어짐을 그때야 깨달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그들에게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기적처럼 보입니다. 가끔 허리가 아파서 걷던 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그럴 때에 그 병 가능한 사람들 뭐라 하냐면,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럽니다. 아니, 그게 기적입니까? 우리에겐 당연한 일인데요. 기적은 기적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을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피곤하고 지루한 무한 반복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루가 힘들지만 또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깨닫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적에 눈을 뜨고 나면 삶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삶의 일상의 기적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해가 끝날 때까지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되는 삶, 내 삶이 새로워지는 삶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